주일에 읽었던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돌아져서 다시 노예를 삼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맹세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또 레위기 25장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신명기 15장 3절 이방인에 대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형제에게 주는 그런 빚까지도 면제하라는 모습을 이렇게 그거죠.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고엘제도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올 거라 가지고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또 규례를 법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지금 그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아직 출애굽한 지 그 정도밖에 안 된 이스라엘이 언제 또 노예를 사오겠습니까? 지금 그 난민 생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 노예를 사고 또 언제 7년을 기다려서 노예를 또 모아줄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시파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법으로 노예들을 자유자로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벌써부터 그 노예들을 자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미시파팀의 첫 번째 법으로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선포하시는 건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노예가 있기도 전에 이 노예를 해방하는 나라가 되자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예를 풀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실패한 본문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던 말씀을 또 지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잘 떠오르시겠습니다. 한 과부의 가정에 하루치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요구하자 나는 이거 먹고 죽을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랑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야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정도인데 이 미시타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눈앞의 레임을 챙기자 그 가정은 가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보아스가 롯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 자신의 친척의 아내 그래서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이삭을 줍게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라고 하고요. 이 미시파틴을 지키는 한 유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 이거 그 미시파팀 본문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요 이 어떤 한 여종 루시라는 여종이 심판의 상징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나를 편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나에게 끊긴 이 후손을
내 남편의 그 친척인 당신이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법전에선 보아스는 아주 신중하게 판결을 합니다. 더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귀한 물을 권한이 너에게 있음을 알리고, 근데 너가 하지 않겠다면은 그보다 먼 친척인 내가 대신 갚겠다고 하면서, 또 그것도 그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두세 사람 불러모읍니다. 성전 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서 또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 이방 여인의 구원자다, 기업 물을 자다,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기업을 물으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그 보아스의 그 새 아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되는 겁니다. 종이었던 자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노예의 상태인 종이 주인의 긍휼에 감동하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주인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미시파템의 노예가 되어서 그 미시파템의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자유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작마당 시기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타작마당 시기, 그렇다는 것은 이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죠.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오순절 사이에 이 50일 기간, 밀을 추수하는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땅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너희도 노예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네, 그런 말씀을 이 77절 절기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은 시기도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 만났듯이 출애굽으로부터 50일, 40일 정도가 지나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말씀 받을 시기 일이고요. 또 교회가 성령을 받은 시기도 이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이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이 절기 때 밭에 귀퉁이까지 베지 않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 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남겨둔 하나님의 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한 추수한 양의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귀퉁이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운데만 베고 겉에는 안 베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귀퉁이를 남겨두는 게. 네, 그건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나라의 거룩, 그리고 미시파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타팀, 이 말씀 재판 공동체를 세우면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진멸하시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수가 바로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에서 아니다, 너가 회개하면은, 유다가 회개한다면은 너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의 말씀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회개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다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미시파팀 본문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쪼갠 고기를 4일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오늘 본문 읽은 것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르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내용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 그리고 물을 건넌 사람, 자유자가 된 이 백성, 언약 백성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티 안에서 이 자유한 자를 종삼을 수 없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약을 할 때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을 종 삼는 자는 종이 될 것이고 언약 백성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자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은 마음이 변해서 그 백성을 다시 노예 삼고 또 그들을 호소하게 만드는 이렇게 호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으시고 이제 저주하는 본문인데요. 장자를 내어드리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그 미시파팀 보호 울타리 이 피 바른 문설주가 없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고 장자를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노예를 삼으면 또 그렇게 노예를 삼았으니 또 그들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18절에 보시면은 34장 18절인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에 잡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유다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쪼갠 고기처럼 되는 것이 이 시드기야가 했던 계약, 아브라함의 계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화목제의 미시타팀의 계약이었는데 이것을 파기한 유다 백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33장, 25장, 26절 본문을 이제 보실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주야, 낮과 밤, 해와 달과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도다 라도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아무튼 그 달과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여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또 우리 창세기서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절기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 겨울과 여름이 오는 것이 해에 대한 것인데요. 또 달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지고 뜨고를 반복하면서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규칙이 바로 해와 달의 절기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맹세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서 절기에 대해서 또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종 삼았던 자들이 우리로 인해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노예였던 자리 7년째 안식하였다면 그 노예가 주인에게 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려가는 미시파팀의 구속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루 동안 잠시 그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시파팀의 울타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빛을 보고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엔 영생이라. 네, 그 열매가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고 이웃들도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했지만은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라, 사랑의 종노릇하라 라고 또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천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77절 법규, 또 초막절에도 해방의 그 77절은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과일을 남겨두는 법규가 있습니다. 또 11조의 법규, 안식년의 법규, 우리 잘 아는 주빌리, 희년의 법규, 그리고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성수, 모이기를 힘써서 이 가족들과 노예들, 나로 힘에 힘썼던 종사맞았던 모든 사람과 동물과 사람과 그리고 땅까지도 자유를 누리는 안식일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tab축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역설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유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속은 언약입니다. 속은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계속 우리가 왜 주일마다 반복해야 될까요? 또 그것이 점점 커져서 3년에 11조를 드리고 7년에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에 희년을 지키고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마지막 본문이 우리 그 절기의 반복의 이유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돌아오다는 히브리 원어가 사역형,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다, 회개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 사역인지 능동인지 애매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인 거고요. 정확한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는 알 수 있죠. 지금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록은 아니고 그냥 특성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냥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능동형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주야의 계약을 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돌아가겠다. 이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 멸망한 유다의 회복,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회개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도 번역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돌이키신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고 그 중보하는 자들 또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이키신 것이겠죠. 이 노예를 자유케 하고 절기 때마다 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종삼선 이들이 쉬게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주일, 3년, 절기도 이렇게 1년에 3번씩 반복되고 7년, 50년 반복해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은 또 하나님께로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밀시파템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즉시적으로 영원한 회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